말씀은 능력입니다.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그 말씀 내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에 8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산 묵상집 6월 18일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뿐만이 아니라 가기 싫고 불편한 사마리아도 어딘지도 모르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영혼 살리는 일 성령 충만하여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게 하시고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사제방 문을 두드립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었지만 사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찾아온 사람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험상궂은 문둥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며 서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찟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서 온몸이 꽁꽁 얼었습니다.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십시오. 문둥병 환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솔직히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사제의 양심에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살이 썩는 고름으로 심한 악취와 코를 찔렀습니다. 식사는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며칠째 굶어 배가 고픕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기다렸듯이 빵과 우유를 먹었습니다. 식사 후 몸이 좀 녹았으니 문둥병 환자가 나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가기는커녕 기침을 콜록거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서 도저히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어이가 없었지만 할 수가 없죠. 누추하긴 하지만 그럼 여기 침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문둥병 환자에게 울어가 치밀어서 자기도 주체가 할 수 없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제관이었기에 침대도 1인용 하나밖에 없었고 침대 위에 문둥병 환자를 눕히고 양보하고 자기는 맨바닥에 누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님, 제가 몸이 얼어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문둥병 환자의 요구에 당장 일어나 몇 번이고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꾹 참고
그의 요구대로 옷을 벗고 문둥병 환자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마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인용 침대라 좁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문둥병 환자와 몸을 밀착시켜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며 잠을 청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깊은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께서 환히 묻고 계셨습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나를 이렇게 네 대접했으니 하늘에서 상 클 것이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문둥병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있어 악취가 나야 할 침대에는 향긋한 향기가 남아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이 문둥병자는 사라졌습니다. 이 사제가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마음의 문둥병 환자에게 불친절했던, 몇 번이고 쫓아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은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며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랑을 찾아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를 읽겠습니다. 읽을 때 글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이 간증은 실제입니다. 이 프란시스코의 실제. 오늘 말씀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증인. 증인의 원어적 의미가 순교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 현실은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은 따라가지 않을지라도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증인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가까운 곳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에요. 온 유대, 나라 아니에요. 나라.
사마리아 가깝지만 가기 싫은 곳이에요. 땅끝 열방이에요.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인가? 누구인가?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제일 가까운 곳, 가까운 사람, 내 가족 아닐까요? 내 가족. 온 유대는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친지, 친구, 이웃, 주변 사람들이겠죠. 사마리아, 알고는 있지만 만나는 것이 불편한 사람, 안 만나는 것이 훨씬 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봤고, 땅끝은 말 그대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익숙하다라고 하는 이유 딱 하나로 상처도 많이 주고 상처를 많이 받는 관계가 가까운 관계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처 줄 리가 없고 상처 받을 리도 없어요. 아무리 정치꾼들이 못된 말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우리 상처 안 받아요. 못된 짓 이러고 말지. 상처 안 받아요. 그러나 가까운 내 가족이 눈빛 하나만 찡그려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가족.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 서로 공감하고 대화가 은혜로워야 될 가족. 이 가족부터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가족들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공감을 못해요. 공감을. 같이 살고 있지만 공감이 안 돼.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아.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최고의 상급이라고 믿으시는 분만 진실로 아멘. 아멘이죠. 당연하죠. 0.0001%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상급이 전도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디도서 1장 3절 말씀처럼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귀에 대고 미리야, 다혜야, 다은아 이렇게,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그건 아니에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하나님 들어와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보이죠?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미련에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다 전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온 인류를. 근데 아니에요. 꼭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잖아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실까요? 복 주시려고. 다른 이유 없어요. 복 주시려고. 아멘이죠. 당연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익숙하다라는 이유 딱 하나로 상처를 막 덤벼주시고, 이건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요. 집에서도 상처 주고 자식한테도 상처 주고. 그게 나의 나다.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가정에서 제일 가깝다라는 이유 딱 하나예요. 절대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한테 상처받는 사람은 그나마 가까운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한테 절대 저 상처 안 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최고의 상급인 건 분명한데 그 상급 영원 살리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당연하죠. 전도서 말씀에 떡을 물에 던지면 며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어느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성경적 의미는 솔로몬 시대, 솔로몬 양얘기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해상무역이 부쩍 발달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그렇게 배가 크거나 배가 안전하지 못했잖아요. 10개 보내면 뭐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10개 보내면 반절은 아마 침몰하고 아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런 때잖아요. 배가 온전한 배가 아니잖아요. 파도라고 지금이나 그때나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했을 리는 없겠죠. 파도도. 솔로몬 시대 해상무역이 발달했는데 배 상품을 싣고 떠나는 것은 생명을 건 무역이었어요. 생명을 걸어야 했어요. 돈 버는 건 중요하지만 생명도 같이 걸었어요. 그럼 물에 던진다는 의미는 생명 걸고 해상무역에 투자하라. 그러면 분명히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 의미거든요. 저는 이것을 복음의 씨뿌림으로 적용해 봤어요.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고 쉽게 전도가 되지도 않고, 그렇죠? 예, 전도 쉽게 안 됩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적용한다면 며칠 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복음의 씨 열매가 되어서 도로 찾을 것을 믿습니다. 예, 이 땅에서 받는단 말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못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당연하죠. 한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 아니 인생을 버는 것. 배 타고 물건 싣고 돈 벌러 가는데 배 타고 나오면 인생 버는 거, 생명 버는 거잖아요. 이거 물에 던지는 것처럼 사라져요. 네, 사라질 수 있어요. 표시도 안 나요. 내가 섬기고 비아냥거린 사람에게도 한마디 하고, 그 사람에게 무슨 빚졌다고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전하는 그 한마디 알아주지도 않고 표시도 안 나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믿죠. 믿죠. 제일 큰 상급, 그럼 복은 뭘까? 상급이 뭐로 올까? 어떤 상급을 주실까를 또 우리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셔요.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럼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후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할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부지 중에 하나님 대접했다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갔잖아요. 부자가 되니까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너무 좁다. 우리 이제 갈라서자. 분가하자. 네가 먼저 동하랴. 그럼 나는 서할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자식같이 키운 조카 롯이 쓱 쳐다보니까 애국 같은 땅이 있거든. 그냥 초목도 부성하고 소할 땅, 저 소돔 쪽 오늘 덜썩 챙겨가지고 그냥 가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실망을 좀 한 것도 같아.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묵상을 했어요. 아들 같은 조카 롯이에요. 부자가 돼서 분가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삼촌이 좋은 땅 찾아가라, 네가 정해라 양보하니까 소돔 땅을 덥석 챙겨가지고 떠나요. 얄미운 조카예요. 이거 얄미워. 솔직히 우리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 벌어지면 얄미워져. 그런데 그런 롯을 구해오잖아요.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와요. 그리고 그 전리품까지 챙겨갖고 오다가 샬롬왕 멜기세덱에게 11조까지 드리고, 성경 최초의 11조예요. 11조를 드리고 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봤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얄미운 조카 같지만 그 영혼 사랑해서 살려오다가 샬롬왕 멜기세덱에게 성경 최초의 11조까지 드리고 와요. 가까운 가족부터 살립시다. 가까운 가족부터 살립시다.
옆집 쳐다보지 마시고 내 집부터 쳐다보자니까. 내 가족이 더 귀하잖아. 익숙하다고. 항상 익숙하다고 등한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잖아요. 익숙한 건 분명히 좋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등한시하면 안 되잖아요.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은 이것도 상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느라. 자, 너희는 강하게 하라.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 때예요. 역대하 15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예, 15장 3절 말씀 그대로 참 신이 없어. 하나님이 왜 없어? 하나님 자체가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 형식은 있어. 능력이 없어. 제사장도 있어. 제사장이 있어. 그냥 건성이야. 쓸모가 없어. 율법도 있어. 율법 없어진 지가 오래. 있기는 있어. 예배를 왜 안 드려? 철저하게 제사 다 드려.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니야. 형식으로 예배만 드린다. 형식으로. 우상에게 쫓아가. 우상에. 그렇게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이런 혼란할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으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온전한 예배 드려라. 온전한 예배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온전한 예배 드려라. 우리 예배 다 드려요. 잘 드려요. 온전한 예배 드려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온전하게 해라. 온전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아직은 안 돼서 11조 못 드린 사람한테는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절대 억지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1조를 드리신 분들, 믿음 있는 분들이죠. 온전하게 드리세요. 이왕 드리니까. 드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온전하게. 온전하게. 대충.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지 말고 드릴 거니까. 어차피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온전하게 드리세요. 아멘 하시다가 돌아가신 조상님들 계시나? 온전하게 드리세요. 아니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린 분은 괜찮아요. 그럼 믿음이 있을 때까지 괜찮아요. 그러나 드리는 지금 현재 계속 매달 잘 드리고 있는데 이왕 드리는 거 온전하게 드리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예배가 없는 사람이 뭐예요? 온전하지 못해. 예배는 드려. 수없이 드려. 잘 드려. 근데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속에.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의미. 손을 놓고 있지 말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기도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나 변화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것도. 조금씩이라도 변화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0.0001도라도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반에 반반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뒤로 퇴보를 하고 하나님께 자꾸 등을 돌리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 손을 놓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변화, 신앙의 개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런 신앙의 개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삶의 방식도 신앙의 모습도 분명히 개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이것도 상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잘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식들 덕 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합니다. 자식들 덕 보고 살게 해달라고. 자식들이 잘 돼야 덕도 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기도가 부모가 자식들 덕 보고 살기를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같은 기도인데도요. 아니요. 잘 되고 부모 덕 안 보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잘 되고 부모 덕 보게 하는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 덕 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영지 목사 덕 보고 살 거입쇼.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자녀도 복 받고 부모도 복 받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 복 받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식들이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자식들이 상급이요. 상급 받을 수 있는 자식들 되고 부모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해야. 상급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상급. 그보다 더 상급이라는 얘기가 많겠지만 성경에 상급이라는 얘기가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이 상급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상급. 예배가 상급임을 믿습니까? 아멘. 예배가 상급. 자식 잘 되는 것이 상급인 줄 믿습니까? 아멘이죠. 말씀 마칩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부족해요. 당연히 부족하죠. 성 프란시스코처럼 주님 생각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막 몇 가지 치어오르나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부득이하고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보시니까. 내 가족, 내 형제, 가까운 내 가족, 이것이 올여름 우리 교회 보이지 않는 수련회입니다. 아멘이죠. 보이지 않는 수련회. 주보에 여러분 용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예,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예, 해도 뭐 능력도 안 나가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적어내세요. 신앙 상황도 적어내셔야 거기에 따른 복음 전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적어내세요. 그러면 본인이 해야 돼. 또 뭐 교회 권사님들이나 목사님 제가 필요하면 도움 요청하면 또 기도하면서 해보죠. 저는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하고 있고, 예, 해야죠. 이거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제일 기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수련회. 보이지 않는 수련회. 제가 노예에 가서 설교할,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이 설교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수련회. 제목도 똑같아. 익숙함의 소중함을 잃지 말자로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전화가 계속 와. 거기 보이지 않는 수련회가 뭐예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있으니까 알려드려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장소 못 구했고 또 코로나도 그때 당시 이렇게 있어서 좀 주춤주춤 했고 2월달쯤에 수련회 장소 못, 2월달 안으로 수련회 장소 못 구하면 사실 장소 우리가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2018년에 저 홍천에 아트센터라고 학교 빌려서 갔잖아요. 그거 괜찮았잖아요. 거기 우리 집사님들이 연락해서 이장하고 통화했는데 아직까지 뭐가 해결이 안 됐나 봐. 거기가. 예, 안 돼서 그냥 못 가겠다. 그래서 마루 캠핑도 생각했잖아요. 마루 캠핑이 뭐예요? 전부 방에서 나와서 마루에서 함께 자는 게 마루 캠핑이거든. 그래서 전부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하룻밤 자자. 요걸 준비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시골에 아버지 생각이 나요. 장인어른 생각이 바짝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 이 양반 이거 천국 가실라나 집사님인데. 왜냐면 그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게. 이 제사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했는데 전혀 그런 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도 말 점잖게 하죠. 향교에 아주 머리 들고 있는 양반이거든. 점잖은 분이 저한테 꽤 싫은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게.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해서 하도 속상해서. 한참 있다 전화를 드렸더니 잊어먹었다 노인들을 잊어먹어버렸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서 복음 체크해서 영접할 수 있게 해드려야겠구나. 자식이 뭐야, 자식이. 우리 집만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도 혹시 있다면 올여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소리를. 그래서 이걸 우리 노예 목사님 몇 분들이 전화해서 설명을 해드렸어. 이야, 너무 좋다. 우리도 밖으로 나가고 이거 해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이잖아요. 영혼 살리는 일 최고의 일이잖아요. 올여름 많이 뜨겁고 내일은 35도까지 간대서 무더울 것이라고 기상예보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뜨겁고 무더워도 한 영혼 살리는 일만큼 뜨겁겠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뜨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익숙한 사람, 익숙하다고 소중함을 잃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익숙함의 소중함을 잃지 말자. 시작. 다시 한번 더 시작. 익숙함의 소중함을 잃지 말자. 아멘. 가깝다라고 하는 익숙한 것 때문에 여러분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진짜 소중한 건데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올여름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한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믿고 기도로 도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믿고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 믿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